라이브 돼요? 라이브는 안 돼. 이것도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 있어요. 차 한잔. 네, 차 하나 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요 편집 들어가면 되니까. 자, 형님 얘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건 어떨까요? 소리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 해보자. 찍겠습니다. 응. 최영아 선생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제 해가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레미야 1장 5절 한 절.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오늘 교사다락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아 갑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소명 가운데서 나를 찾고 교사를 하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업은 교사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준 직무고요. 하나님은 교사라는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뭐를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물 가운데 있는, 특별히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고 회복의 과정을 가기 위해 나랑 함께 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마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회복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마약이라는 패러다임과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마약을 끊기 위해 복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또한 마약 끊는 수단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약 안에 갇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단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복음 듣고 신앙생활하니까 회복이 너무 잘 됩니다. 이 회복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회복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회복자의 삶은 뭐죠? 문제가 마약이고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간증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회복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약 문제 때문에 더 큰 복음을 알게 돼서 그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은 여러분 회복 잘해나다가 무너지면은 비난합니다. 봐라 안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요. 마약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네. 안 된다는 말이 저 말이네. 그러면서요 마약의 위대함을 찬양해요. 마약은 정말 안 되네. 복음을 저렇게 누리고 전도도 하면서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 마약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시대적인 문제가 맞구나. 마약을 찬양해요. 그러나 무너지고 회복하고 하는 모든 과정도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복음을 진짜 누리는 과정이라서
내가 진짜 전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자 사건이자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사하면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 나약해지니까 복음 붙잡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되면 복음이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복음 아닌 겁니까? 여러분이 교사 생활하다가 정신문제가 와가 폐쇄병동에 입원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답을 얻는다고 해서 그 복음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일을 영화에서 하고 있죠. 엑스트라가 나왔다가 죽는다고 해도 주인공 일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명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사는 교사의 삶을 살고 노가다꾼은 노가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전도자로서 이 현장에 내가 교사로 있구나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질 때만 행복합니다. 교사로서 일 잘 풀리면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승진하고 직급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봐서 예레미야는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일단 가문 자체가 몰락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맡겼냐면은 지금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도록 미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직무를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망했는데 망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 오른쪽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왼쪽에는 애굽이 아직 영향을 미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 눈치를 딱 보니까 외교적으로 애굽에 붙어야 되겠다 이런 판이거든요. 근데 자꾸 애굽에 붙으면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는 외교 정책과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나라에서 니는 친바벨론파네 이러면서 돌 깎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참 불쌍하죠. 시류를 잘 타고 흐름을 잘 타야 성공하는데 시류와 반대되도록 왕과 정치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저하락 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명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이스라엘은 뭐를 남겼는 줄 압니까? 왕이 자기 자식 죽는 거 마지막으로 딱 보고 자식 마지막에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바벨론이 끌고 갈 때, 마지막 망할 때. 그 말은 뭐죠? 네 눈 뜨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딴 걸 보지 마. 네 자식이 네 앞에서 죽는 거 보고 다른 것은 더 이상 못 보게 눈을 뽑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딴 걸 못 봐요. 그렇게 망한 작품을 남겼어요. 예레미야는 뭘 남긴 줄 압니까? 그 이후에 포로된 간 그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라는 제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작품을 남겨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눈과 자기들 역사 안에서 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시대 속에서 봐라 망했잖아. 시대 속에서 봐라 우리는 되잖아. 이런 줄 알아요. 시대는 바뀌거든요. 시대가 보통 몇 년입니까? 100년 주기로 시대를 하죠. 맞죠? 100년이면 3대 정도가 함께 공유를 하는 문화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요게 3대 100년이에요. 사람들은 그 100년 안에서 그 3대가 잘 살면 이 집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거든요. 그러니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하는 작품을 남겼는데 예레미야는 그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천국에서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확인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망했던 자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돼서 내가 망하고 있구나를 영원히 체험하게 됐다. 오늘 여러분이 교사로서 여러분의 힘든 오늘에 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아직까지 힘든 내 자신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의 운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을 볼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과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 치유라고 말합니다. 마약한 아이에게 야 괜찮아 일어서 복음으로 다시 답을 얻어 그리고 말씀 속에서 너 다시 일어서라. 그게 치유인 거겠죠. 그게 치유 아닙니다. 오늘 찔렀고 일주일 동안 찔렀고 너 앞으로 또 찌를 수도 있지만 영원 속에서는 오늘 너를 봐봐. 영원 속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 자신을 찾을 때에만 그게 치유예요. 몸은 일주일 되면 회복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약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또 갇힌 거거든요. 교사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오늘 찾아가요.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라고. 그 미션 받은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때부터 예레미야를 아신 분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몰락한 가문, 그것은 예레미야의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소명이 되겠죠. 몰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몰락한 가문에서 빠져나갔어요. 지금 시류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 흐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영원 속에서 자기를 찾았어요.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아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미션 속에서 본인을 찾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뭐부터 하셨냐? 예레미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망한 집의 자식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더 넓은 영원 속에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모태에 내가 몰락한 가문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뭐하죠? 작품을 남겼는데 뭔 작품 남겼습니까? 역사상으로는 돌 맞아 죽었어요.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는 예언가의 삶을 산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자, 신약의 바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야. 가문 참 좋은 사람이야. 배운 거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사울. 그러니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자기 가문 배경 속에 성장 배경 속에 자기가 만든 현장 속에서 사울은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아직까지 혈기와 뭐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박해할 권한을 공문을 받아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인생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출생부터 복음 받기 전까지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미션을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남겼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로마 복음화를 했는 것 같지만 로마 복음화를 완성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면 못했죠. 못했는 게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제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봅니다.
제자에게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직무다. 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디모데 제자 한 사람을 남긴 거예요. 그 이후에 뭐죠? 복음의 바톤, 로마 복음화의 바톤을 제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지금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 주간 약물 문제로 무너졌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찌르기 전에도 회복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찔렀습니까? 그것도 회복의 길이요. 다시 깼습니까? 그것도 회복의 길이라니까요. 무슨 회복의 길? 약으로부터 회복해가는 길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도와 안 맞고 전도자와 상관없는 내 운명이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소명을 찾아가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 마약 안 했죠?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뭐 마약도 안 하는데 무슨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교사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있는 나의 상태가 회복되는 오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학교에 왔죠. 교사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러 왔어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교사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고 돌 맞아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교사 현장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이 시류랑 이 세대와 안 맞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수 교사로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남길 작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 갖고 계신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미션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 말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상태로 태어나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에게 드려진 운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채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나서, 그게 어쨌단 말인데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응애하고 태어나고 심장이 팍 뛰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이 육화되어 버린 거예요. 왜? 육신이 밝아진 게 아니고 영이 밝았고 육신도 밝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만 밝아진 거예요. 육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나쁘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대들었는 게 아니고 육신의 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애가 집 나가면은 뭐하죠? 애가 집 나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 나가서 하는 짓 자체가 다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 집 나가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집에 갈 이유 못 찾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 상하게 하겠죠. 나가서 잘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나쁜 짓 하면 부모 마음 더 아프겠죠. 그래서 집 떠난 아는 나가서 잘 살건 못 살건 부모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육신이 되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는 길이 바벨탑 돼버려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만날 이유를 자꾸 놓치고요. 잘 안 되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잘해보려고 딴짓 하니까 자꾸 저주가 더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야 되는 것. 세상 안 보여도 됩니다. 학교 안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사망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런데 이 사망이 보였단 말은 빛이 비쳤단 말이거든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못 기어 나와요. 맞죠?
그런데 밖에서 산 사람은 무덤을 파헤칠 수 있어요. 시체를 꺼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사인 나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먼저 하신 일, 내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아픕니까? 시달립니까? 답답합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영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보는 눈, 내 영이 사단에게 잡혔구나를 보는 눈,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이 내 육신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다 결정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눈, 이게 열렸다는 말은 뭐죠? 영이 죽었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구나를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내신 길이 나랑 맞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약을 허락해 놓지 않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놔두면서까지라도 내게 참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션을 이루기 전에 내게 먼저 왔다는 것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하고 같이 잘 가다가 마약을 다시 해서 여러분 과거에 복음 모를 때도 마약하면 했던지 복음 알고 마약하고 똑같을 겁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마약하면 막 음란에 뽑혔다가 복음 알고 나서 마약하면 막 성경에 뽑히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는 짓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다가 복음 알게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 싫어하고 막 그런 거, 그게 복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마약을 했을 때 여러분의 영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찾고 이게 내 모습 아니야,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 이걸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미션을 맡기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압니까? 미션 찾고 훈련받는 훈련소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갈보리산은 고난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바울이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고난을 받고 이래야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락하는데 그냥 다 하면 되지. 고난을 받고, 무슨 고난요?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맸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내가 십자가 집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고난의 주간 때 청년 중에 제일 건강한 인간한테 나무로 십자가 득 지고요, 그런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내가 그거 보고 울음 터져갖고 난리 났잖아요.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 그것도 맞긴 맞는데 잘못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생하란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 문제와 내가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신 것 같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만 하나님 떠난 내 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끝나구나. 그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제일 우수한 제자 베드로는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는데 안 갔어요. 왜? 무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갔죠? 갈보리 산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괘씸해가 죽어라도 너는 이 빼, 너는 미션과 상관없어. 하지만 창조 때부터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이 미션 이루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이 절대 주권은 변경이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세웁니다. 그게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업으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사분에게 하나님의 천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갈보리산으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고 싶답니다. 마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모가지 잡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를 깨닫게 만들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걷는다니까요. 천명.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사랑하는데 나를 왜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갑니까? 사랑해서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나는 나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못됐죠. 여러분의 병 같은 거요, 하나님이 내가 저 선생 병적 고질적인 병 저거 기도 저렇게 하고 막 온갖 발버둥을 치는 저 병,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면 말끔하게 다 낫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좀 그래 해주면 안 됩니까? 좀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요 절대 안 낫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낫는 거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로 가야 될 이유 놓친다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울고 불고 하나님한테 애교 부려도 안 낫게 해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라는 걸 통해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단 하나, 그래서 내가 이거랑 맞아질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는 십자가 갈보리산으로 무조건 안내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명. 그 천명 가운데 하나님도 스스로 그 천명 안에 잡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는 복음이 나랑 맞아지도록 갈보리산으로 이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약으로 혹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고 일상을 복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명에 얻어 걸리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너랑 맞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랑 맞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따는 이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내게 마약 문제가 있어야만 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딱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 내게 있는 질병, 내게 고질적으로 안 되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거 있어야만 하는구나, 이래 나와요. 당연. 그래, 크로스비 여사에게 누가 물었다 안 갑니까? 하나님이 혹시 당신의 눈을 열게 한다면 당신은 눈을 뜨고 싶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 뜨고 싶습니다. 왜? 그 육신의 눈이 없어진 걸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영적인 작품을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눈 없어지게 하신 게 당연하구나, 이 답 나와버린 게 천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마약에서 회복되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 추적원이 마약에 얻어 걸렸을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좀 마약 없이 복음 안에서 좀 걸어가면 쉬울 텐데 중독자의 삶이 너무 힘들다. 그 사람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마약 현장에서 복음 받고 싶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유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좀 건강한, 문제없는, 그리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복음 안에서 쓱 가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나는 복음 안에서 가고 싶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아유, 너무 힘듭니다. 그거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일이 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그때 여러분에게 오직이 나옵니다. 환경 바꿔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이 복음 누리기 가장 좋을 때, 지금이 구원 얻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절호의 최고의 찬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수많은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안 보이고 사단이 여러분 앞에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교사로서 자격증이 여러분을 방어해 줄 것 같습니까? 사단이 있는데 여러분이 단약을 몇 개월 동안 성실히 했다는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에게 이 답 아이고는 나를 지킬 근원적인 답은 없구나.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무너진 게 당연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어설픈 답 안 주고 천명을 계속 주셨구나. 그 천명이 뭐였냐? 내가 복음과 진짜 맞아지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미션 이루는 삶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게 맞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 영적 문제 가운데 내게 고백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 고백 나오는 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풀어주지도 않고 해결도 안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나옵니다. 복음에 좀 집중했다가 딴짓했다가 문제 없는 집중했다가 또 딴짓했다가 합니다. 일시. 그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는 거예요. 24시. 24시란 말은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를 바쁘게 생활하다가도 아이들을 탁 보고 내 업무에 지쳐 있다가도 그래 하나님은 내게 미션 주셨는데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먼저 주신 축복 이거 하나를 딱 묵상하고 그 순간 오직됐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힘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걸 보고 24시라는 거예요. 나의 24시. 애들이 그 다음 날 소풍 간다 이렇게 보면요. 그 전날부터요. 막 우울하다가도 내일 소풍 가면 확 살아나면 날까. 그게 24시라니까요. 하루 가운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뭔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24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을 24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확 잡혀보는데 24시가 그냥 그 안에 종속이 돼버려요. 24시. 그래서 제가 한 명 무너진 아이에게 오늘 쓰라 그랬어요. 네 복기를 해라. 바둑 기사들도 복기를 한다. 승리를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복기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졌는지. 그 질 때에 나는 수를 어떻게 놨는지. 야구 선수들도요. 유명한 타자들 홈런 치고 환호한 다음에 자기 캐비넷 열어서 노트에 복기합니다. 무슨 공을 쳐서 홈런을 쳤는가. 또 삼진당하고 욕하고 들어와서 기록한다니까요. 무슨 공에 내 배트가 나갔는가. 그걸 계속 기록한다니까요. 제가 적으라 그랬어요. 문제가 너를 사로잡기 전부터 어떤 전조 증상 속에서 너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 어땠는가 적으라. 무너졌을 때, 복음 받고 무너졌을 때는 어땠는가 기록을 해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 나갈 때 너는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치유돼 갔는가 기록을 해라. 그게 앞으로 유튜브 자료다. 23. 그게 24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속에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진짜 인지해버리면 24시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져야 된다는 이유가 탁 나와버리면 여러분 24시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뭐 바쁘게 많이 하죠. 그는 어느 날 이게 딱 확인해보세요. 이 바쁜 거 하는 걸로 날 지킬 수 있을까? 이게 24시요. 그러면 오늘 가운데 이 바쁜 거 다 해놓고 잡히면 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답 안 나오는 나는 무너지는데 24. 그러면요, 요게 여러분의 각인 딱 되는 요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은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교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다. 그러면요, 뭐 하냐면 요걸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각인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요 이게 복음이 각인 딱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와 위기 없는데 복음이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뭔지 알아요? 복음이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복음 각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 갖고 주로 문제를 통해가 말씀이 각인되는 사람은 너무 견고한 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흔들고 둘러 깨갖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각인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이 사람 근본 속에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각인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것. 그 편집되는 방법이 흔들어서 편집하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편집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제 개인에게는 이 두 가지 다가 있더라고요. 다가 있는데 제가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흐름 속에서 이게 계속 편집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기 이전에 맨날 흔들어가 다 부사진 현장에 답 주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편집돼 버려요. 그게 사역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러 깨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맨날 저 깨지거든. 저 깨진 상태를 보면서 편집시켜 주다 보니 또 편집돼 버려. 이게 사역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션을 주거든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393의 축복. 요거를 이제 삶 속에서 편집하는 최고 방법은 주일 강단 말씀,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어투, 말 이걸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말씀 요래 들으면 그게 3이에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원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본부 전체 메시지와 지금 흐름과 여러분의 오늘 상태를 지금 매치시키는 거예요. 각인돼야 되는데 그 각인은 편집이다. 편집을 하는 최고 중요한 비밀은 핵심부터 한 주간 말씀을 쭉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핵심을 왜 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근무했던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편집시키는 시간이에요. 주일 메시지를 왜 줄까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마약 문제 왜 일어났을까요? 하필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왜 들렸습니까? 말씀을 편집시키려고 하는 신혜원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미션을 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미션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좌관들이 따라와요. 보좌. 경호원들이 따라와요. 군대가 따라와요. 핵무기 있으면 핵폭탄 버튼 누른 가방 그거요. 바이든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거 갔는데 혹시 본토 때리면 거기서 핵폭탄 눌러보거든요.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미션을 누려가고 소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 현장을 딱 보고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딱 보세요. 사도행전 13, 16, 19장 현장만 오면 이 흐름에 잡혀버리는 게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잡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흐름으로 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몰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돼.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체험했다면은 세상 한번 봐보세요. 세상은 이 영적 상태, 죽은 상태로 흘러가는데 멈출 수도 없고 평생을 한번 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흐름인데 그래서 뭘 남기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작품을 개인이 남기고 가정이 남기고 가문이 남기고 국가가 남기는 이 작품 남겨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게 사도행전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나타나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실제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도록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신 후에 요 미션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십자가가 여러분과 맞아진 사람은, 갈보리산이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은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 계셔서 내게 하는 일을 내가 먼저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미션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미션 준다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럼 뭐 되죠? 여러분은 뭘 하려고 안 하는데 마가 다락방의 작품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사가 상담 안 합니까? 여러분이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일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아이 하나를 통해 전도문이 열리는데 15개국의 전도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피해서 간 곳인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그냥 흘러 들어가 버려요. 이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산이 나랑 맞아지도록 몰아가신 게 하나님의 천명이라면 이제는요, 감람산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요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 됩니다. 그 올리브 밭은 뭐 할 건데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40일간 집중하면서 내 인생에다, 학교에다, 미래에다,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명이 회복한다 오면 미래가 보여요. 무너졌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 수 있고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미래가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감람산 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감람산의 축복이 아까 말했듯이 마가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1000명 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소명. 예레미야가 야, 네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이 말 해 라고 먼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뭐부터 말했죠?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얘기해 줬다니까요. 네 내가 시키는 일을 해가 아니고 너를 창조 때부터 내가 네를 만들었대. 너 엄마가 네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었대. 너 엄마가 10달 배고 아프게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었대.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나를 선지자로 세웠구나, 교사로 세웠구나, 마약에 중독되게 하셨구나.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딱 나옵니다. 마약했던 거, 교사 됐던 거, 내가 그때 머리가 좋아가 임용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머리가 너무 나빠서 임용 다들 통과하는데 나는 기간제로 그냥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아무리 좋아하고 제대로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교사 안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 딱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사들 모였을 때 교사 이 다락방 할 때 교사 아이고 그 행정 직원분도 말씀에 같이 왔거든요.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여기 다 현직 교사인데 나만 그냥 직원이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사대 나왔는데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그 생각하지 말고 계속 메시지 줬다니까요. 뭐? 머리 나빠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시험 떨어져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답까지 줬거든요. 당신 지금부터 생명 걸고 공부한다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이 말까지 줬어요. 절대 교사 안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행정 직원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정교사 안 되고 기간제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진로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교사학과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는 시험 쳐가 공부할까?
아니면 뭐 딴 거 할까? 이거 고민해서 처음 찾아갔다니까요. 그거는 해도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그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또 과거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한 거 찾아 누리는 시간 된대요. 목사님 저 교사인데 몸이 너무 허약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딴 거 뭐 잘 못 무가 몸이 허약한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허약하도록 만들 뻔했어요. 이해됩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겠죠. 왜? 이러면 또 성질 나거든. 니도 한번 아파 볼래? 하면서 나는 안 아파요. 왜? 절대적인 계획이 달라. 미안해요. 안 아파. 왜 내가 여러분과 처음 아파야 됩니까? 나는 다르게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계획이라 바울이 하나님 이 미션 가지고 하나님 계획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간질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3층까지 올라가는 집중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 기도해 줄래? 그대로 니한테 족하니까 좀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 소통한다는 생각에서 그만 시부리 줄래? 이 말이거든. 더 이상 내가 절대적으로 허락한 거 가지고 네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아 줄래? 이 말을 3층전 가서 듣고 답 내고 내게 꼭 필요했구나. 내게 없으면 안 됐구나. 그래서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구나. 요답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면 또 시달리갖고 흐름 놓치고 좀 괜찮으면 이제 또 막 두더지매로 또 싹 다시 기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알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 내 모습 왜 이럽니까? 네 모습 그대로 오래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이 찾아왔단 말은 뭐죠? 네 모습 내가 네 사랑하고 답 주고 생명 주기에는 내가 볼 때 네 너무 예쁘다 이 말이거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보는 처럼 하나님 내 일에 약하고 힘든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때 예수님도 그 모습이 싫었으면은 찾아와서 복음 주기 전에 야야 니 너무 추접다. 그 아픈 모습 나 싫어. 다 낫고 온네. 낫고 나면 내가 복음으로 니 안에 들어갈게. 이랬으면 하나님이 한테 기도하면 답 줘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은 가장 힘든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찾아왔다니까요. 그 말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키 150인데 남자가 여러분 보고 사랑해 하고 결혼해줘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 첫날부터 니 왜 키 150이야? 155만 되면 내 니하고 평생 살고 싶은데 150인 게 너무 짜증나. 이혼해줘 이럴 때는 기사대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한다면 모든 기책 사유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알고 사랑했잖아.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되고 문제라고 여러분은 바꾸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유일성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여야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좀 잘 나가는 가문에 좀 괜찮은 가문에 그러면서요 이 배경 가지고 선지자로 하면 돌도 안 맞고 잘할 텐데 아니 니 돌 마라. 돌 맞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돌 맞고 죽어보잖아.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아파서 못할 것 같습니까? 다른 교사보다 핸디캡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골골거리다가 하나님의 일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운명 가운데서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재창조. 저를 만나서 중독 가운데서 해박돼가는 사람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말하는 회복의 패러다임에서 걸어갈 것 같으면 빨리 저를 떠나세요. 그냥 저쪽 서울, 경기 이런 데 가면은 요즘 회복시켜준다는 센터들 지금
분위기 타가지고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면 잘해줍니다. 지원금까지 나와요. 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이 신목사하고 같이 가니까 미션홈비 안 내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교도소까지 따라가서 영치금부터 먼저 나는 땡겨오거든요. 내일 새가족 훈련 내하고 같이 갈 겁니다. 돈 없거든요. 준영이는 장부에 다 계산해놔. 훈련비 장부에 다 계산해놓고 미션홈비 다 계산해납니다. 10원도 못 받는다 하면 내가 준영이 투입할 겁니다. 왜 그러냐? 돈 끝까지 다 받아내요. 왜 그럴까요? 재창조 만들어야 되거든요. 얻어먹는 거지근성 중독자가 무슨 노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전도의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야 되죠.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겨우 벌다가 약 하나에 잡히면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찌르는 그것보다는 복음이 귀하거든요. 훈련받기 위해 장기라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도록 몰아줘야 돼요. 진짜로요. 빈날은 무조건 노가다 가세요. 노가다 가서 내가 왜 노가다를 하고 오늘 돈을 왜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가 깨닫게 하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미션홈에 있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니까. 재창조입니다. 그 재창조 안 될 것 같으면 딱 계산해보고 빨리 튀라 이 말. 그럼 해야 되냐? 여러분이 1심 전심이 딱 생깁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이 애들이 분주하고 문제 일으켜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애들 마음 딱 담아보세요.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합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안 그래요? 저 애들이 왜 저러노? 가문 배경 속에서 지도 어쩔 수 없이 흐름 속에 잡혀있거든요. 누가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요. 일심된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를 찾게 되는데 전심. 그래서 분답고 힘든 현실이 힘든 게 아니고 기도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힘든 거예요. 아침에 딱 와가 현장 보면서 기도로서 퇴근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이 먼저 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문제 많았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본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분주하게 애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마칠 때쯤 돼보면 녹초돼 봅니다. 솔직히 교사가 힘이 들죠. 일 많죠. 여러분 솔직히 교사가 대한민국 직무 중에서 편한 축에 안 속합니까? 편한 축에 속합니다. 솔직히 뭐 여러분은 힘든다고 말하지만 영아쌤 내일 우리 선교하고 노가다 갔다 오이소. 노가다 갔다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편한 거는 자기 책상 있는 사람은 무조건 편합니다. 자기 책상 있으면 편해. 노가다 책상이 어디 있어요? 군대에 병과들 많거든요. 자기 책상 있는 놈은 어쨌든 편해. 책상 없어야 될까요? 작업할 사람 2명 하면 나가야 돼. 책상 있는 사람은 책상에 앉으면 돼. 자기 일하거든요. 아니, 민원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나가가 한번 일해보세요. 책상 있다는 말은 뭐죠?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를 통해. 야, 너희들 공부해래.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대 이 새끼들아. 각인되었다니까. 그래가 나가다 일해보니 그 말이 피부에 완전 각인되었어. 아, 나는 실내에서 일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히터 틀어주지, 에어컨 틀어주지. 여러분 좀 보시라봐서 그래요.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번 끌고 가가 저쪽 있죠. 노가다 한 밀어 엮어줘. 한번 해야 여기 와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얼만큼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은 요 현장에서 아니 목사님 애들이 극한데 애들이 그럼 당연하지. 애들이 살아있는 놈들이 살아서 사단에 잡힌 인간들이 앉아갖고 선생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미친 것들이지 그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답 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면서요. 애들을 보면서 찬양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좀 지속이 돼보세요. 교사로서 힘든 거 이런 것들은 교사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경험이 딱 돼 있어갖고 아이고 담임하면 힘들 텐데 업무가 많아지면 힘들 텐데 이런 건 빠삭한데 살려본 경험, 집중했던 경험,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누렸던 경험들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쌓여있질 않네. 여러분 회복하면서 무너졌다가 회복하고 또 찌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일심 전심 지속들을 여러분이 얼만큼 하느냐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5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힘들었는데 옛날에 요 정도 문제 생기면 잡혀갖고 무너졌는데 안 무너지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25. 여러분 마약 24에 확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어느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25의 마약 흐름으로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한번 딱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때 깨달은 것은 영원으로 남습니다. 영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정말로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듭니까? 그럴수록 육신에 힘들다는 핑계로 계속 고립되고 가긴 이게 처지는 쪽으로 계속 가지 말고 30분 더 일찍 나와보세요. 30분 더 일찍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와 소통하는 부분들을 누리고 지금 내가 그거 누리고 있는 시간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삶, 생명,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내 영이 사는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는 시간, 내 뇌가 사는 시간, 삶 초월, 여기에 빛의 역사, 그리고요 237에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그리고 뭐죠? 삶 전무후무,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시작하는 이 교사의 하루는 이전까지 없었던 날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얻은 답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 교회 현장. 그거 가지고요. 삶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등교하는 애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꾸러기가 오늘 나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 것인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딱 보여버려요. 정복. 삼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에게 체질되는 걸 보고 이 체질을 보고 뭐라 그러죠?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체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마약 주기와 같이 간다면 중독자의 삶. 그 가운데서 회복해 보려고 이런 걸 막 붙잡고 있다. 회복자의 삶. 너는 고난을 받고 힘써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삶이다. 그거를 개인이 누리는 걸 보고 상부삼의 기도, 그거를 가지고 하루하루 미션홈에서 또 여러분이 이런 다락방 시간인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사실 이 시간이 미션홈이에요. 미션 주는 시간, 미션 받는 시간. 그 한 주라는 주기로 여러분을 미션홈으로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21가지 전도자의 삶. 이걸 말해요. 한 가지 안에서 쭉 다 풀리는 건데 우리가 차지한 누리라고 21가지로. 자, 저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삶을 살았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21가지. 바울이 무슨 삶을 살았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품을 딱 남길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 레이 이겁니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먼저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고 그게 393이라는 걸로 여러분의 24시 속에서 매일 확인하고 누리며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재밌는 것들을 하는 이게 전도자의 실질적인 상태다. 이 상태 가지도록
하나님은 한 명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저 A의 상태 속에 이게 담기도록 몰아가신다. 그 축복이 또 한 주간 2주 뒤에 또 이곳에 오겠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된 미션을 누리는 미션홈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놓쳤던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나를 찾는 소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있는 현장과 직무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치유임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24시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24시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받는 25를 기도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영원히 남는 축복을 작품으로 남기는 이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